오늘 제목이 그러므로,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찾아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죠. 마가복음 표현에서, 그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표현할 때 아바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에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 이 마가복음에선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다. 마가복음의 1차적인 대상이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죠? 마태복음은 1차적 대상이 유대인이라면 누가복음은 1차적 대상이, 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1대1, 개인과 개인 이 관계를, 그죠?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면 왜 마가복음 표현에다가 아바 아버지라 그랬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인 입장에서는 놀래 심장마비가 일어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그분을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은 뭐 절대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로 여기는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아바 아버지, 네 아빠다, 너의 아버지야. 이걸 넘어서서 네 아빠야. 이 말 한마디에,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주 명쾌히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분이 네 아버지야. 그걸 넘어서서 네 아빠야. 너의 모든 것의 근원이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알아지면 신앙은, 인생은 정말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 불안, 걱정, 초조, 그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 이런 거잖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그런 점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저는 표현이 아마 마가복음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아빠, 아버지다. 그죠? 그럼 그들의 입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먼저 그 점을 이제 기억해 보는 게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바, 아버지다. 그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표현된 거죠. 아바란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죠? 다른 뜻도 있겠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빠, 아버지를 훨씬 더 어떻게 가깝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빠 이렇게 부르기 전에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그죠? 와,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왔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것도 상상 못할 정도로 귀한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내가 네 아빠야. 그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있고 자기가 근심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이방인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걱정에 빠져 있으면 뭐라고요? 절대 이방인이야. 절대 자기를,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로 이렇게 되더라도 자기 자신에겐 철저한 잣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빠인데, 내가, 그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에 매여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또 주장, 교만, 이게 다 모닥이죠.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방인의 범주에 속하는 거다. 그죠? 이방인은 신을 뭐로 쓰는 걸까?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 왜? 이방인이 구하는 신은 뭐야? 자기의 뭔가, 아니, 그 신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방인이 신에게 뭘 하겠다 그러겠어요? 뭘 하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뭘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신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건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용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 그게 이방인이다. 그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죠?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이 구하거나 방식이나 모든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되겠죠. 그게 자기 삶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요. 뭐 이러저러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신의 현 주소를 인정하고, 그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에게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죠? 내가 저울질하고 있을 때, 내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뭐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내게 하시는 거야.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니? 너니? 아버지니? 그죠?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뭐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절대 주님은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다 내게 어딨어? 주의 것인데. 주님은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걸 도구 삼으셔서 진짜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걸 받으라고. 그분이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라는 명함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로 준 게 육체요, 이 땅의 삶이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죠? 주를 향해, 주에 의해, 주를 위해 목적을 갖느냐? 아니면 나를 목적으로 하느냐? 나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님은 도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목적으로 한다면 나를 도구 삼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해. 차이는 그거 하나예요. 그게 바탕의 문제죠. 근데 그게 나타나는 모습은 동일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든 주를 위하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면적인 태도로만 보면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용에 보게 되면 6장 8절의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하면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즉 저희는 이방인들이요, 저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저희가 누군가 봤더니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건 기껏 뭘 구하더라? 의식주를 구하더라. 결국은 무슨 얘기다? 죽을까? 육체의 생명의 연연에 있는 게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중원 뭐 하는 거야, 이게? 자기 딴에는 건실하게 뭐 완전하게 몇 시간 기도했어 라고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뭘 어떻게 보인다? 중언부언하는 거야. 참 놀라워 이게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땐 야 정말 기도 잘하신다. 기도를 저렇게 5시간, 6시간, 7시간 와 저렇게 얼마나 저렇게 잘하지? 성경을 근거해서 저렇게 기도를 잘하시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다 지금? 육을 구하고 있는 거다. 죽을까봐 염려하고 있는 그 기도다. 그게 중언부언이다. 그죠? 이런 얘기죠. 제 말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다?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되고, 제 말이겠죠.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뭘로 승부를 거는 거야?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승부를 거는 인생. 이게 이방인들이란 얘기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와 다른 너희가 되겠죠. 필요를 미리 다 아신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걸 알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뭐예요? 영의 문제요. 영생까지도 미리 아시고 준비를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야. 제 말이네. 그러니까 육이고 영이고, 이방인들은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육을 구하는 삶을 사는데,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 아니, 너희에게 육뿐만 아니라 영이 필요한 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고 준비했어.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주었어. 이게 명쾌하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이래, 그죠?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란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엘로힘, 그죠? 또 하나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도나이, 주란 단어를 많이 쓰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죠? 구약에서 주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여전히 주라는 단어로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가 신약에서 데우스,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선 사라져요. 안 나오죠. 대신에 많이 쓰는 게 뭐야?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신약 언어로 바꿔볼게요. 아버지가 준비하셨다. 누굴 위해서? 자녀 너 위해. 네 아빠가 너 준비했어.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난 이게 겁나는 거야. 난 이제 그 머리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세계적으로 잘 나가시는 거잖아. 내가 똑똑하게 해서 그렇게 잘 나가는 건지,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살아가는 거, 난 그게 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어. 그걸, 그죠? 신약 언어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빠가 다 준비했어. 야,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뭐 딸 바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다 이런 얘기야, 지금 얘기가. 그럼 더 이상 뭐야? 그죠? 뭐 의심이나 그게 할 게 없는 거야. 아빠가 준비했다면 그럼 끝이지 뭘 그래. 남편이 준비해서 이건 좀 믿지 못할 수. 왜냐면 저거 뭐 별로 능력도 별로 없지 않는데 아빠 그러면 애기들 어떻게 보여요?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엄마는 슈퍼워맨. 그죠? 그렇게 보이다가 점점 자기가 커보니까 자기와 비슷하고 나중엔 자기보다 하찮은 존재, 시원찮은 거로 엄마가 보이는, 그 후에 가서는 엄마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만, 이게요, 너무 놀라워. 이런 그 어떤 주님의 이런 부분 하나에서, 그죠? 그냥 쾅 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호와 이래, 나는 아빠가 준비하셨다고. 그럼 아빠가 했으면 누가 했겠어? 누굴 위해서 했겠어? 그죠? 자식을, 나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기를 아까워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래서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전능하신 분이 네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부르렴. 신앙이 전부 다야,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던 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꾸는 거잖아. 주인을 교체하는 거잖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남남이었다가 뭘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로 받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죠? 전능하신 아버지요. 그럼 나는 이분의 자녀. 그러면 끝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뭐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 난 학교 끝나고 나왔는데 혹시 좀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뭐 이렇게 하도 엄마 내가 방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식탁에 이게 차려있던데 이게 먹어도 됩니까? 그거 물어볼 거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관계가 너무 놀랍니다. 그걸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다 준비했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먹기 좋은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가장 가운데 뭐야? 생명과와 선악과 가장 좋은 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무슨 뜻이다? 말을 안 했어도 먹으란 뜻이지.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말로 해서만 말이 아니라 그분의 그죠? 행동, 태도, 손가락에 글을 쓰시는,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것, 주무시는 것, 숨을 쉬는 것 다 자체가 뭐다? 말씀이다. 이게 왜 차려놨을까? 왜 가장 좋은 걸 한가운데 놨을까? 이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걸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있는 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죠? 아담 하와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해 드리는 거. 이게 전부 다야. 자식은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욕되지, 아버지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해 드리는 삶. 그러면 나는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는 나를 그래, 너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 그게 하나님의 소원, 목적, 전부 다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시며, 이게 상계명에 정확히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것은 이름 석자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 권세, 이걸 뭐하라? 인정하라, 존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부모의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로 존중해 드리는, 아버지의 원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고 회복해 드리는 그 자식의 옳은 바른 삶이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아버지가 모든 사랑과 능력을 동원하셔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죠? 이게 문 밖에 다 이루어진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어디에다, 내게 받아들여지면, 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가 문을 여는 거다. 그죠? 이게죠. 그걸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다. 내가 할 일은 뭐야? 음성을 듣고 단지 문을 열면 게임 끝이야. 다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100년 동안 수많은 다양한 일들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이 다 뭐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맞죠? 내가 원인이든 상대가 원인이든 사람의 원인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만 벌어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인을 했다면 그분의 목적은 뭐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루어진 은혜를 알게 하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뭘 쳐다보면, 하나님 쪽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진짜 38광땡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런 세상에 내가 이런 세계가, 이런 은혜가 있었나 하고 진짜 무릎을 치고 놀랄 정도로, 그죠?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죠?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말은 아버지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 또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대표적인 게 빌립보 1장 4절이라고 그랬어요. 흠없고 거룩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또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게,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심히 좋게. 그럼 더 이상 좋은 것은 없다.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아멘.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형편, 이 조건에서 상관없어. 지금부터라도 이 순간 이걸 인정해 드려. 나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세요. 억지로라도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그 마음을 아시고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역사하세요. 그분은 그게 소원이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기도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 기도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네가 기도할 때 그게 네게 된다는 거죠. 얘기되겠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유일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것.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즉 하나님이신데 너희 아버지다. 그럼 너는 그분의 자식이다. 그분이 생명을, 그죠?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회복시킨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첫 번째, 기도. 기도는 뭐에서 시작한다? 관계. 기도는 관계를 위해서야, 관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죠. 막연한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아따 하고 이렇게 뭐 먹을 거 던져주고, 마치 그 동물, 우리가 동물원의 동물이야. 사육사는 저 바깥에 있어. 아, 배고파요. 그러면 또 고기 한 덩 던져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뭐다? 기도는 뭐 하는 거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야.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 또는 부부와의 관계, 한 몸 되는 관계. 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잖아.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가장 앞세우는 게 뭐다? 아버지다. 그죠? 하나님이라는 건 이방인들 다 알아. 그죠? 신께, 무슨 자기 나름대로 신께. 근데 그분들은 막연한 거야. 신께 그냥. 신은 창조주야. 신은 그냥 주관자야.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냥 뭐 사육당하는 거고. 그분한테 잘 보이면 좀 더 잘 먹고 뭐 이런 거. 근데 아니야.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다? 신은 신인데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죠? 기도의 주체.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느냐? 대상이 아버지니까 누구만 기도할 수 있어? 자식. 내가 자식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한 기도야. 그죠? 그랬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분이 아버지로 알아지면 나는 자동으로 뭐가 돼?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야.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야. 절대요. 때로는 아버지가 직접 책임질 때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책임지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누가?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된다? 아버지가 하셨어. 아버지의 은혜야. 이게 실제로요. 다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도의 핵심은 뭘까? 간단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게 뭐였어요? 주인 싸움이었잖아. 내가 주인이었다가 다시 누가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죠? 사도 바울께서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구원받고 싶어하는 간수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은 구원받고 싶은 거야. 근데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해주죠. 보통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어. 그럼 전제가 뭐야? 그동안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였잖아. 누구였다는 거야? 너요?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요. 그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이겠죠? 그럼 다 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노릇하다가 진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쟤 나쁜 애야. 왜 나쁜 애야? 내 마음에 안 들이 나쁜 애야. 뭐 그럴듯하게 뭐 성경 갖다 대고 뭐 예수님 말씀이 그냥 나쁜 놈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괜히 끌어다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모든 결정을 누가 했어? 내가 했다. 내가 아버지 노릇한 거야. 근데 진짜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진짜 그분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려면,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나를 아버지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인간적 입장에서의 전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너무 놀라워요. 신앙은 절대 간단한 거야. 복잡한 산술에 의해서 아주 고도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뭐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 그런 거 가지고선 따지는 것으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면 안 돼요. 정말 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못 배웠으면 어때? 없으면 어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게 전부 다다. 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뭐 하는 거다? 나를 내려놓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내려놓는 것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 했잖아요. 그럼 내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내 뜻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뜻이다? 우리에게 먹을 걸 책임져 주세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오련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소풍 갈 때는 소풍에 맞춰서 김밥을 싸줄 것이고 제 말 이해되겠죠? 잔치를 할 때는 어련히 알아서 그죠? 그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당면으로 만든 거 잡채를 만들어 가지고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제 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도 다르게 주셔. 그럼 그게 아버지 뜻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게 뭐야? 기도의 핵심이야. 예,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럼 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저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걸 좀 보셔라도 나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게. 네가 흙이었는데 네가 혼돈 공허 흑하면 네가 뭘 한 게 있어서 왜 네 머리를 믿어? 큰일 나요 그러면요. 그죠? 왜 네 지식을 네 지혜를 믿어? 어리석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인도 하나님 앞에 못 살아나요. 어떤 악인도 하나님 앞에 다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면 아버지로 인정하면 이거예요. 지금 화장실에 가셨는데 잘못한 거 뭐 좀 걸리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알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아버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살아요.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뭐 가차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다 카트시켜가지고 죽일까? 천국이 목적이지 지옥이 목적이 아니야. 천국 때문에 지옥을 만든 거라고. 지옥 때문에 천국을 만든 게 아니라 천국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있게 하는 걸 만들었을 뿐이지 목적은 뭐다? 천국이고 평안이고 살림이고 자유지.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나를 내려놓는 결론이 뭐냐? 또 얘기해. 기도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죠?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 네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네가 어떤 관계냐 그거예요. 전부 다야 그게. 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 관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 결론적인 얘기야. 중요한 건 어떤 관계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어때요? 찰떡 관계가 있고 좀 뜸뜸한 관계가 있잖아. 찰떡 관계냐. 더 깊은 관계냐. 그냥 아버지라면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냐. 그죠? 그거가 전부 다입니다. 그죠? 그게 초점은 이런 거죠. 아버지는 뭐 하신다? 책임을 지시는 분이야. 이분이 다 하셔. 그럼 자식은 뭐야?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해 드리는 거. 그 전부 다다. 전부 다예요, 그게. 그죠? 내가 뭘 자꾸 하면 그게 마르다란 말이야, 마르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인간적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요구들 얻을먹을 만해죠. 예수님을 위해서 뭐 헌신도 안 했잖아요. 마르다 언니는 막 그렇게 헌신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애쓰는데 마리아는 그죠? 그냥 단지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는 겉으로 보긴 그죠? 뭐 농담 따먹게 얘기나 하고 있는 날씨나 뭐 얘가 뭐 텔레비 뭐 손흥민이가 뭐 몇 골 넣었어 뭐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다. 주의 말씀을 듣더니 전부 다야. 주님은 뭐 하러 오셨어? 말씀하러 오신 거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듣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이스라엘의 말 뜻을 알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 교만한 것들아. 아유 제발 좀 닥쳐. 뭐 할 때 보면 그냥 뭐 얘기할 때도요. 상담이나 뭐 할 때도요. 아니 상대방이 이제 뭐 시작했어. 그러면 아 그래요? 아유 그러네. 아유 그렇죠. 글쎄. 한 30분 들은 다음에 아 그러네. 뭐 이렇게 좋은데 일단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당신 말이야. 당신 이게요. 우리는 뭐 해야 돼? 듣는 거야. 근데 이제 엄한 거 들으면 안 되지. 들으면 그죠? 믿음이고 믿음은 들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이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 사회적으로 약자여 시원찮아도 말씀을 바로 들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볼 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책임져요. 그게 약속인데 뭘 그래. 이 교만한 놈들아 입 닥치고 좀 들어. 이거 전부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약속. 이분이 뭘 약속해 놓으셔서 큰 그림으로 말하면 창조 이전에 이미 심히 좋게 하셨고 뭐 하셨다?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는 저는 이제 가장 또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만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창조 이전에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보시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즉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느 만큼? 알고 싶어하는 만큼. 어느 방향으로? 알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진짜 이게 전부 다예요. 괜히 자꾸 똑똑한 척하고 다른 거 뭐 사람들 이게 화려해 멋있어 그렇게 빠지지 말고 그렇게 빠지게 너무 시간이 지금 촉박하고 별로 없어. 지금 마음 흐트러지면요 못 살아. 절대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내가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개념 없어. 당신이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어떤 죄악, 잘못된 실수와 잘못과 무엇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의 그걸 위해서 죽었잖아. 뭘 누려? 자유함을 누리세요. 살인했더라도 자유함을 누리세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야. 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속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려서 로마서 6장 6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죄 옛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멋진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좀 말하기 싫으면 혼자 가면서 그래. 내 아버지. 붙들고 사세요. 그 아버지 붙들고 사세요.